더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 남은 생애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각 사람의 혈관 속에 흐를지어다.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더럽고 추악함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아침에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가 흘러 들어갈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지어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지요. 세계 제1의 부자요. 부자에겐 관심은 많지 않고 세계 제1의 기부자인 빌 게이츠가 여러분 여름 휴가가 시작됐죠? 여름 휴가가 빌 게이츠가 여름 휴가 15일을 가족이 네 식구가 15일을 보내는데 휴가비는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35억 썼어요. 잘 모르세요? 세계 제1의 기부자, 세계 제1의 부자였던 그 빌 게이츠에게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계 제1의 부자요? 세계 제1의 기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제 기자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경제학은 무엇일까? 경영의 원리는 뭐? 경제 철학이 무엇일까? 거기에 주목을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계 제1의 부자요. 기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영학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위대한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세계 제1의 부자여 기부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아침에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선포하는 게 있다는 오늘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침대에서 여러분 잠에서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빌 게이츠가 말한 거야. 오늘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 바탕은 기독교 신앙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그를 세계 제1의 부자요 기부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중국의 최고의 부자요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인 그 젊은 사람 알리바바 마위는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가난뱅이들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가장 일하기 힘들더라. 가난의 의식, 가난의 사고를 가진 가난한 자들하고 일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일을 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혁신적인 일을 하자고 하면 이거는 사기라고 말하고 다단계라고 말하고, 뭐 하나 긍정적 사고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야. 가난뱅이들은. 가난의 의식이, 가난뱅이적인 사고들이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번 성의 마지막 날에 생각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서 29장 7절로 12절 말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5면 예레미야서 29장 7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없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자, 11절 시작. 아멘. 따라 하십니다. 생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생각의 세계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팔자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생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생각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 팔자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의 세계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생각의 세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담는 이 마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생각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를 뭐라 그러냐? 구상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점을 찍으면 이건 1차원이에요. 저는 공고 기계과 출신입니다. 선반, 밀링, 전기용점, 삼성점, 제도, 설계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자, 이 마이크를 만들기 전에 맨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도면에다가 점을 쫙 연필을 가지고 제도 연필로 점을 첫 번째 찍는 것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딱딱딱딱 그려가는 것을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게 지금 3차원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이건 다 3차원이요. 근데 이 3차원이 어디서 나오나? 구상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상의 세계. 예.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로마의 교황청에 가면, 로마 베드로 성당은 시스티나 성당에 거기 벽화, 천정의 벽화, 그 천지창조, 천정 벽화를 보신 분, 성지순례 가면 다 로마에 베드로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에 그 천정의 벽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벽화를 그린 거죠. 그 성당을 지면서 교황이 그 천정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당시에 최고의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그리라는 걸 그려라. 그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그립니다. 예? 교황이 원하는 대로 그리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 천정,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천정, 그 그려놓은 것을 갖다 망치로 그냥 막 연장을 해서 싹 다 부셔버려요. 다 긁어버려요. 긁어버리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거길 도망쳐 가버려요.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저 바다를 보면서 그가 거기서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이 영원히 기념으로 남을 이 성당에, 이 천정의 벽화에 교황이 원하는 것을 난 그릴 수 없다.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해서 창세기 9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무려 4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한때는 눈이 멀어가면서 그걸 다 그려놔요. 그것이 완성됐을 때에 미켈란젤로와 그 교황이 딱 둘이 만나서 그거를 보면서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천정을 구상했지만 그대는 기적을 구상했군요. 그 말을 해. 자네는, 그대는 기적을 구상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무엇을 구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한 걸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보고 느끼고 만지고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망하는 것 생각의 결과입니다. 복 받는 것 생각의 결과예요.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99%는 어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 잡생각들이요. 자, 생각의 채널이,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주파수가, 생각의 초점이, 생각의 포커스가, 생각의 지느러미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 이거를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생각의 세팅이 어디에 잡혀?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주파수가, 생각의 초점이, 생각의 포커스가, 생각의 지느러미가 어디에 잡혀져 있냔 말이에요. 거의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꼬락서니, 뭐 여러분의 여러분의 죄, 여기에 싹 잡혀 있어.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계 성막센터가 있는 오산의 광흥기도원에 그게 합동측 교회일 거예요. 그 김한배 목사 훌륭하신 목사님.
거기에 제가 한 17년을 이제 강사로 가서 서는데, 한 번은 갔는데, 거기 원목 목사님께서 제가 한 번 이 설교를 했어요. 한 번 했더니, 강사님, 다음에 섭외할 때는 한 주간, 10시간을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10타임을 설교한 사람, 10번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주파수가, 생각의 초점이,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포커스, 생각의 지느러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일반적으로 하늘에, 말씀에, 성령께 맞춰지지 않아 있어요.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어마어마한 세계. 그게 되질 않을까요? 왜? 이 생각과 이 사고, 이 영의 세계에서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성령을 정말로 체험했느냐.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의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학적으로 기독교는요, 캐톨릭도 개신교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저는 종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학적으로는요, 기독교는 그 안에 캐톨릭도 들어가고 개신교도 들어가고, 예? 이렇게 이제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큰 것이 들어가 버려요, 그 안으로.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이제 캐톨릭의 신학자예요. 그가 일반적인 IQ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일반적인 IQ 100을 넘는 IQ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단어들이 8,000단어를 씁니다. 8,000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만들어 8,000단어 만들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단어.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8만 단어를 가지고 신학대전이라는 기독교사의 최고의 큰 업적을 세웁니다. 그를 뛰어넘는 자가 없어요. 뭐 어거스틴이든 칼빈이든 그 루터든 누구도 그를 뛰어넘지 못해요. 사도 바울 외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사에서 그를 뛰어넘을 사람, 뭐 금세기 최고의 신학 칼 바르트든 누구든 그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사상, 그의 철학, 그의 지식, 지혜는 누구도 넘나들지 못하는 그 업적을 세운 사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가 성찬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어. 지푸라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그래. 지푸라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예수로,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최고의 복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표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셔야 돼. 증명. 내놔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땅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생각의 결과.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아 세상을 두루두루 다 살펴봤느냐? 그 중에 내 종 욥을 자세하게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성경에서 모든 신앙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근데 왜 욥이 그렇게 망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해서? 하나님께로서 야 너희가 욥을 봤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아이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건강을 주고 자식 잘 되게 하고 물건에 복 주고 건강에 복 주고 가정에 복 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야 아니다. 네가 욥에 가진 것을 싸그리 다 쳐봐라. 그래도 그는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욥기에 나온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에 서면 사탄이 칠 거 아니야. 사탄이. 나는 목사로서 이것이 이해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자식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지? 자기가 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왜 불타지? 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처럼 온몸이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끼고 기와장으로 긁어버리는 신세가 되지? 옆에서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자살이나 해라. 뭐하러 다냐?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고 가정이 파손됐습니다.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싸그리 불타고 종들 싸그리다. 정신도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배워서 사탄에게 쳐버린 그겁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신방을 옵니다. 엘리바스는 누구냐? 욥의 아버지 빨 되는 인생의 백발이 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연륜 상징이. 인생의 연륜을 가진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욥에게 신방 와서 하는 말이요. 욥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런 심판이 없다. 욥이요, 회개하라. 아니거든. 욥이 죄 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옵니다. 빌닷은 지식의 상징이요. 지식의.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상아탑을 걷는 자가 빌닷의 상징입니다. 그가 와서 신방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해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런 심판이 오지 않는다. 욥이여 회개하라. 틀렸거든.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 소발이 신방을 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욥이여 알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내게 음성을 주는 거 알잖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욥이여 회개하라. 아니거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후는요, 엘리바스가 신방했을 때도 빌닷이 신방했을 때도 소발이 신방했을 때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내가 결론은 내가 낼게. 욥이여 회개하라. 틀렸어요. 여러분요, 남의 문제를 잘 들으세요. 남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을 갖고 말하지 마세요. 실수하시니까. 내가 인생 80평생 살아봤는데 내가 나이가 80이고 90인데 단에 틀립니다. 인생의 연륜 갖고 남의 문제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내가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내가 다 공부하는데 말이야. 여러분 지식 갖고 배운 것 갖고 남의 문제 말하지 마세요. 틀리니까. 셋째, 은사 있다고요? 기도한다고? 천국을 들락달락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계시를 본다고? 그거 갖고 말하지 마세요. 큰 실수범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합리적이고 나는 객관적이고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논리적이며 나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남의 문제 말하지 마세요. 다 틀려.
욥의 문제는 누가 아느냐? 욥이 압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 문제는 지가 알고 있어. 욥이 왜 환난을 당하고 욥이 왜 그 무서운 일을 당하느냐. 지금 생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는 평안도 없고 나는 안식도 없어.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왜 섬기는지 아세요? 심판받을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생일이 되면 자녀들 이름으로 전부 다 번제를 드리고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식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철퍼요. 심판 때리고. 모든 것이 욥의 생각 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까? 하나님이 때려버릴까? 하나님이 저주할까? 뭘까? 배만 아파. 그 배야. 이거 암인가? 머리. 이거 뭔가? 뇌졸중이. 애들이 조금만 늦게 와. 교통사고 났나? 조금만 집에 문제. 이거 망하지 않나? 잘 들으세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가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들어가는 길이요.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원망, 불평, 이거 귀신 들어가는 길이요. 다 사탄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을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게 욥이요. 욥.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저는 이 영에 속한 자, 이 영의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젊은 청춘의 이 청년의 때를 거기에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움직이는 그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이 영의 세계를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이런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생각이 죄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래. 죄를 보면은 율법적인 죄 가지고 늘 말해. 뭐를 범했느니, 뭐를 봤느니, 저가 뭐 거짓말 했느니, 뭐를 악을 행하느니, 맨날. 여러분 이거 갖고 운명이 막 바뀌어지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해요. 율법적인 어떤 죄라는 거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데 그게 그 코미디 같은 소리요.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세계가, 무시무시한 세계. 지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세계가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 4차원의 혁명, 영의 세계, 이 영적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 저 코미디다. 야, 저거는 코미디고 저거는 환상의 세계다. 저거는 거짓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릴 적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는 스타워스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상영화예요. 공상영화. 지금은 그게 다 현실이요. 지금은 우리 어릴 적에 공상영화가 지금은 현실이란 말이야. 우리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4차원의 세계, 4차원, 영의 세계. 여러분 피땀 흘려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삽질을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삽질해 갖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삽질하고 건물을 짓는데 삽질을 하고 찜통 지고 시멘트를 삽으로 비비고 그걸 찜통으로 지고 가고 벽돌을 지고 다녀보세요. 그 사람 보고 야, 참 저 사람 성실하다. 왜 그럽니까?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지금 삽질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건물을 져도요. 손 하나 갖다 갖고도 지낼 수 있는. 전부 다 기계로. 포크레인이 와야지. 레모캔이 와야지. 레모캔은 다 기계로. 지금 아파트 짓는 건 옛날하고 전혀 달라 방식이. 이런 시대. 근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이놈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어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걸 막는 것이 어둠이고 사탄의 역사라. 내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을 거스리지만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성령을 거스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만 않아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역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의 거리시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 영의 세계. 이것이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 이건 기적이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난박이의 생각, 거지 같은 생각, 실패자의 생각, 이거 안 바뀌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존귀한 자요. 왕에게 사랑받는, 존귀하면 뭐예요? 사랑받으면 뭐예요? 맞박에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다 그랬어. 여러분이 존귀하면 뭡니까? 여러분 배웠으면 뭘 거예요? 사랑받으면 뭐예요? 문둥병 걸렸는데 저주받았는데 사망 선고를 받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봐.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봐요. 지식이 뭐 학벌하고 그 무슨 상관이야? 학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거 배운 거 무슨 상관 있어? 가진 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한번 아파봐. 저는 이거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종에게 기별이 갔습니다. 나만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갑디다.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말합시다.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니까. 기적을 말해도 순종 안 해요. 거기서 뭐예요? 나만이 분노를 일으키고 대노를 일으켜. 그냥 거기서 격노가 격발합니다. 거기서 나만이 문둥병 걸렸잖아. 근데도 안 돼. 문둥병이 걸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악하단 말이. 이게 생각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내게로 와서 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버리고 말이야. 이래야 고침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많은 강들 중에 다메섹 강도 있고 그 깨끗한 물, 그 많은 강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그 똥물에서 그 구정물통 같은 데 들어가면은 지금 문둥병이 이마에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물하고 문둥병은 상극인데 그러면 온몸에 문둥병 퍼지라고. 내가 돌았냐? 바보냐? 짱구냐? 내가 그 말하게 순종하게 안 합니다, 순종. 근데 복이 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큰 복이요.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부정적인 인간들과 함께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누구냐?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 부정적인 사고, 가난뱅이 사고,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나와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공하게 돼 있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 받잖아. 그 다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복 받게 돼 있어. 근데 내 주변이 다 망하잖아요. 내가 생명 걸어도 그 다음엔 내가 망할 차례요. 안 되게 돼 있어. 잘 들으세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은 내 주변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내 주변을 다 성공시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 1순위, 부정적인 사람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거기서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성도들에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되고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 충성, 생명 걸고 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의를 행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이들이 고난당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시험을 들게 돼 있어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고 의를 행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들이 환난당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교회에 대한 섭섭함, 주의 등에 대한 섭섭함, 거기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간 사람들이 못 나오지, 안 나오지. 절대로 이단은 교회 안에서 빌빌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의 양성소예요. 이단 양성소.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이 다 교회에서 간 사람이잖아.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단 만들었나? 아니잖아. 기존 교회는, 이 기존 교회 안에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딱 가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저는요, 이 상가동 중앙아파트 사는 탕명한 교수, 이단연구소 소장, 현대종교 맨 먼저 만든 탕명한 교수님이 저희 교수입니다. 우리 강의하다가 피살당했습니다. 영생교 치고 들어가다가. 우리가 장례 치렀습니다. 탕명한 교수님. 지금 그 아들이 이제 탁재원 목사님? 그 아들이 하지. 우리 교수였어요. 저는 이단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 신학기 때 그 탕명에서 우리 교수였고, 그래 우리 신학기 때 엄청나게, 왜? 92년도 다미 선교 때문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다미선교회 이 이단이 판을 칠 때 저는 제가 91학번이에요 신학교. 그래서 가장 그때 이슈가 바로 이단이었어요. 이단 문제. 그래서 이단 문제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 이단들이 빠지는데 이단이 아무나 빠지잖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저 자칙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하잖아. 자녀의 문제 터져, 뭐 물질 터져, 육신의 문제 터져. 그때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말씀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섭섭함,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이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딱 끄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니까. 두 가지 반응.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 두 번째 반응.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죄를 범한 자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범하나? 그런 사람은 없어 성경에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한단 말이야. 근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잖아. 시험이 오잖아. 그럼 죄를 범한 자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마저도 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악을 행해서 나한테 심판이 때렸는데 그래서 자식이 죽어도 내 죄 때문에 자식이 환난다 내 죄 때문에 다 한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 죄요 내 죄. 권사님들 하면 내 죄요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건 내 죄. 내가 병 많아 그것도 내 죄. 나한테 질병 온 것도 내 죄. 자식들이 무너진 것도 내 죄. 사업도 망한 것도 내 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이 이들이 말하는 거 뭐야? 우리는 맞아도 싸. 죄상 사망인데 내가 포로를 될 줄 알았어. 이게 둘 다 사단이에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들도 성경에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아멘. 너희 미래에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지금 너에게 임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이 의를 행하든 잘 들으세요. 의를 행하다 환난을 당했든 죄를 범하고 불순종을 하다가 요나처럼 바다에 던짐을 당했든 예수 안에서는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하시려고 이 생각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갖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땅. 지금 이들이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당한 그 고난의 현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아멘. 그 땅이 평안함으로 너희에게 복이 올 것이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개척한 목사걸랑요. 저는 의정부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제가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듣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고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걸랑요. 그냥 기도받고 의정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뭐 거기 가서 뭐 어디 가면 그 교도협회 가서 거기 가서 개척 한번 해보라고. 그날 기도받고 그날 가서 난 계약을 하고 했네. 그 개척을 하고서 창립회에 데리고든 딱 정신이 바짝 나니까 잘못 온 거예요. 창립예배 드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씨 계시받고 올걸 응답받고 올걸. 내 동기들은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다 이런 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300명, 150명, 100명 막 다 그런데 나는 개척했고 사람이 있어야지.
그 정신이 바짝 나서 맨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도 눈 밝아서 팔자 고치자. 하루에도 빨리 의정부를 떠나자. 그 새벽에도 끝나자마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의정부를 떠나려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양식이라서 말씀은 계속 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의 오늘 본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함으로 네게 복이 임할 것이다. 야, 이 말씀이 내게 온 거야. 새벽에.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의정부 땅,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개척하고 교회 안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리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귀신 같은 소리요. 점쟁이한테 가서 자리 잡아달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나라니까. 내가 의정부 들어와서 목회가 안 되는 건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내 동기들은 자리를 잘 잡아서 분당 신도시, 삼본 신도시, 일산 신도시 갖다 세우자마자 사람들이 왕창 들었는데 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리 잘못 잡아갖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야 인간아 자리 잘못 잡은 게 아니야. 알았어? 너 그 땅을 축복해. 지금은요. 의정부 바닥에서 지금 의정부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회 저희 교회 유일한 저희 교회예요. 그 지역사에서 기독교 연합예배, 3.1절 연합예배, 8.15 연합예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잡혔을 단 말이야. 이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해. 두 번째.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예언자 찾아다녀. 예언자. 선지자, 능력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예언자 찾고 능력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된 너희 중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유대와 백성들 중에는 교회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아이고 아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점쟁이 찾는다니까. 교회 안에 점쟁이, 교회 안에 능력자, 그리고 자기 꿈, 환상, 계시 여기 잡혀.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오늘 성경이. 말씀 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써있다니까. 제 성경은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아이고 아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잖아. 그럼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선지자 찾는 거예요. 능력자 찾는 거예요. 은사자 찾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예언 받아볼까? 아니면은 자기가 꾼 꿈, 환상, 계시 여기 잡아.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아라. 제가 재밌는 목사입니다. 저는 부흥강 담임 목사로 했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어설프게 기도원 하는 원장들 이 말씀 갖고 다 때려잡습니다. 기도원에는 성도들한테 예언이나 하고 말이야. 거기서 뭐 안수나 하고 이거 안 돼. 그런 기도원 싸그리 다 문 닫아서 다 무너져 이제. 다 무너집니다. 하도 목사님이 가서 때려버리니까 날 안 불러. 안 부르면 더 기도원 더 일찍 문 닫는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합니다. 원장들 앉아서 예언하지 마. 그래갖고 성도를 잡지 마. 여기서 작정해야, 여기다 헌금해야. 이 짓거리 하는 게 기도원 원장들이거든. 그러나 건강한 기도원, 할렐루야. 건강한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길라.
건강한 기도하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교회 안에 신어머니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어머니. 교회 안에 신어머니를 잡아내지 않으면 안 돼. 집사님,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시지?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아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이고, 내 마음이 아파서 말이야. 늘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이, 늘 기도하네. 지기든 하지. 그래갖고 딱 응답이 왔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아, 그 집사 집 팔렸대. 딱 정보 듣고, 아이고, 집사님 집 팔렸지? 어떻게, 아이, 주께서 말씀하셨지. 별소리 다 하네. 주님이 다 말씀했네.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죠? 아이, 무슨 은혜를 갚어. 보험이나 하나 들어줘. 보험하는 권사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전 담임 목사고 교회에서 자란 목사예요, 제가. 이런 교회 안에 신어머니들이 교회 안에 많다. 목사님, 이거 우리가 그거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신어머니 잡아내야 돼요. 이 신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걸랑. 이 신기 있는 것들 잡아내지 않으면 교회 무너져요. 난 개척자란 말이에요. 개척한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요. 교회 안에 신어머니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걸랑. 저는 이 부분에서 전문가예요. 이 부분, 교회 안에 이거 잡아내는 거. 전문가라기보다 전 말씀을 믿으니까 오늘 말씀이 있잖아. 너희 중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몽사를 꾼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하. 어찌 겨와 밀이 비기들 수 있겠느냐. 보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예언을 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이건 겨요. 왕겨도 물러요. 그런 게 있어. 어찌 겨와 밀이 비교되겠느냐. 성경이 말했다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누가 환상을 말하고 누가 뭐 예언을 말하면 거기 확 가버리. 아니, 그 겨라니까. 쭉증이. 왕겨, 쭉증이. 그거 심어도 싹이 안 나. 그거 가만히로 갖다 쇠려봐도 싹이 안 나요. 그거 없어. 그러나 말씀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말씀을 심으면 난단 말이요. 세 번째, 너에게서 70년이 차면, 자, 생각의 세계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생각의 조급함. 여러분, 이 조급함을 물리치시라. 빨리. 이거 여러분 거의 다 성령을 거스려요. 조급함. 너희 중에서 너에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 대로, 때가 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인간의 술수 방법을, 꼭 그 양반이 누구냐?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리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랬는데, 꼭 옆에서, 죄송하지만 옆에서 문제가 또 이 하와요. 사라. 그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데. 아브라함은 말씀 받았네. 말씀 안 받은 사람이 꼭 문제예요. 아담은 말씀 받았네. 하와는 안 받았어. 아브라함은 말씀 받았네. 사라는 안 받았어. 그 사라가 보니까 이 남편이 자꾸 늙어가는데 되어서 자기 몸종 여종인 하가를 집어넣어갖고 자식을 받았네. 그게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이스마엘을 낳고선 막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안 줬어, 인간아. 쥐가 해놓고서 또 하나님이 줬디야. 하나님 안 줬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집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 가시요. 그 집의 풍파를 결국에는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안 돼요. 육신의 생각.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생각의 세계, 조급한 생각. 그 다음에는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결론. 자, 들어보세요. 생각, 기도는 뭐냐?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절간 기도가 아니요. 절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쳐보십시오. 병든 자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병들었는데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내가 금방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생각? 악한 부모도요, 딸이 병들었잖아. 고치는 거예요. 이 생각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단 말이야. 아버지, 나 사업하다 망했어. 이대로 문 닫아야 돼. 이대로 망하는 거야? 이놈아, 무슨 얘기요? 아빠는 네가 잘 돼야지.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야. 팔복의 결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의 생각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들었던, 여러분이 고난당했던, 여러분이 실패했던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멘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드세요. 오늘 제가 축도로 마칠 거니까요.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번 성에 주신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옵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